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성령님, 들려진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복음의 나팔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부득불 욥의 신앙 그리고 이 친구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욥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잖아요. 저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사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날 때는 감사하지요. 찬송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위에 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기쁘고 좋고 형통한 일만 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한편으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살아 숨쉬고 있는 욥의 신앙을 봐요. 한마디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거든요. 결론은 이렇게 맺잖아요. 욥이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지요. 그런데 반면에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원칙주의자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들의 말, 대화, 그 모습을 살펴보아도 생명이 없어요. 너무나도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나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위하고 교제를 할 때에도 원칙은 이겁니다. 세상의 만남과 교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겠습니까? 친구들은 정죄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앞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이 욥의 친구들을 만났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초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너무 율법주의에, 원칙주의에 사로잡혀 있지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요, 결론은 난 겁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욥기서도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서 먼저 첫 번째로 다루었던 것이 구원관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죄하는 자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비록 그 심령에 많은 고뇌가 있고 갈등을 가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세워져 있었는데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욥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마귀 사탄이 시험을 주고 흔들어대도 그가 마음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신앙의 은총이 있었는데 바로 구속의 은총, 믿음의 소망, 이거만큼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과 친구들을 비교해서 굳이 나눈다 그러면 성경이 표현한 대로 욥의 친구들은 율법 원칙주의자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지를 못해서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욥은 고뇌하고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나의 중보자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속의 은총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부터 시작할 건데 제가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이 되는 대로 가다가 시간이 끝나면 또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 이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 그러면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말할 때는 좀 벗어나 보십시다. 이걸 좀 넘어서서 나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지요. 성경에서는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성도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래요. 예수님은요 제가 조금 부득불 그런 표현 쓰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왕의 신부는 어떤 분입니까? 왕비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판단해야 할 만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채 그저 겉에 보이는 모습,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 중심으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득불 혹여 친구들의 모습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해서 정죄하는 거에만 치중하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좋게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중심적으로 흘러서 혹여 내가
생명력이 없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닐까? 왜요? 친구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누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직 정죄만 있고 비판만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에만 매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복음,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악을 넘어서서 죄인된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도요, 맞아요, 성경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영특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요?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성경의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와닿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럽니다.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이치가 너무 밝아가지고 십자가를 대하는데 마치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귀담아 들으세요.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를 인도해 가는 자리가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고 복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저는요, 완전 이런 생각했어요. 중독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독된다 이런 말 있죠. 마약 같은 거, 이런 술이라든가 이런 거 중독된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에도 중독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줄기를 딱 한번 붙잡고 나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 말하죠?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던가요? 아니요. 어떤 구별되고 선택된 게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 진리에 중복이 되면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돼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붙잡게 되면 놓칠 수가 없어요. 한번 맛을 보면 여러분 이 맛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한번 복음의 줄기를 놓치게 되면 다시금 이 복음의 줄기를 잡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무엇을 붙잡은 사람이죠? 십자가,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 맛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세상의 이치,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나는 이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결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율법에도요 최고의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십자가의 맛을 알고 나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복음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새 친구들은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의 축복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혹은 성도님들로부터 종종 이런 말씀을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가끔 받기도 해요. 그런데요, 목회자적 관점 속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도 가르치는 덕목이고요. 사람은 누가 되었던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삶의 이야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할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모릅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시나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삶.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배워야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찾아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부터 봉사의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먼저 이것부터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합니다. 우상의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앞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까지 지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려드리는 영광이 찬양이라고 했어요. 이 찬양에 예수 없으면 찬양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운 노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혼동하실까봐 한마디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예수라고 말하면 다 똑같은 예수냐?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몰라서 이런 말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조금 글씨체가 틀리네? 그러면 다른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을 해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면 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고 똑같이 불러도 내가 신앙하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가 다르고 잘못됐으면 여러분 똑같은 예수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입니까? No!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저기 회교는요 알라라고 말하고 때로는 God, El 이런 표현들도 많아요. 문자가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의미가 다른 것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알면서 참된 신앙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를 배우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의지에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바로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래요. 돌아와서 욥은 하나님이 4절에 보시면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경건하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14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 바울의 말씀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고백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욥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11절에 보시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28절에 보시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놀라웠어요. 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가치이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욥,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이 욥을 보니까 이만한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욥이라는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어찌해서 이 극한적인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욥기의 주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욥기를 일반적으로 그저 철학적이고 교훈적이고 신정론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하게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나아가서 욥기의 도전은 그렇습니다. 너도 우리들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덕을 세우는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탄이 유혹하고 때로는 붙박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인정을 하면서 영적으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 고백을 하면서 교수대로 나아갔는데,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을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이가 누구지요? 잘 아십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